안녕하십니까. 사무엘상 3주차 오늘 성경대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번의 강의 중에 3번째 강의로 전반전이 끝나는 오늘 시점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네요. 한지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3번의 녹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잘 따라오시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차 피드백 때는 중요했던 말씀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그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의 운동을 펼쳤고 또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실존의 문제에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맞서 싸워서 칼을 들고 그들을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그의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래를 쳐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승리케 하였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부분들을 다음에 정리가 되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주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장에서 15장 총 7장의 말씀이죠. 총 7장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은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먼저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전에 사사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사사기에 레이인 첩, 윤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레이인의 첩을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음행을 하여서 다른 지파에게 심판을 받는 사건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러다가 한 지파가 아예 몰살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각 지파에 여인들을 보내고 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다. 그리고 이 아버지 기스는 재물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집안은 아무래도 유복하고, 또 나중에 보시면 그 잃어버린 암나기들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암나기, 어미 나기죠. 새끼를 낳는 암나기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암나기들,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도 거기 안에서는 유복하게 유력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외모,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고 키도 큽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모델에 가까운 그런 남성의 연예인이겠죠. 뭐 강동원이라든지 조인성, 그리고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나요? 어쨌든 그렇게 가장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찾지 못했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이 암나기들을 찾아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그 나귀들을 잃어버리고 힘들어 하시니까 아들인 사울이 그 나귀를 이제 사항과 함께 찾으러 갔던 거죠. 그런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지 못했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 중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일이 단순히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계획,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계획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시면 어떤 이 어려운 일을 겪다가 또 이 좋게 마무리가 되거나 또 좋은 일로 연결될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여기에 붙들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듯이 이 사울도 그 처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숲 땅에 이른 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숲 땅이라는 곳은 라마 지역인데요,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사실 좀 사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래, 여기에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먼저 권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환이 이제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견자,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또 찾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얼마의 예물을 드리고 찾아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래, 좋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의 성격이 조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가는 모습을 통해서 효심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다. 많은 나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수성은 둔감한 청년이었다. 아무리 이 화려한 외모와 그리고 착한 성격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말씀이죠. 사울이 왕이 될 증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래서 사울이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세 가지의 상은 아니지만 증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1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이 찾아온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를 찾아올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그 기름을 부었는데요. 기름 부음의 의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 세 사람에서 일단은 사무엘의 다음을 이을 사람, 그리고 백성이었던 그런 신분이 왕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는 뭐냐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진짜 만나거든요. 만나고 라헬은 아시죠? 그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베냐민 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이 연관이 있죠. 두 번째로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베델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 각각의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이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변함. 사울이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죠. 아니, 사울도 그 선지자의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냐?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려라. 그곳에서 사무엘과 만나고 7일 동안 머물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이 말씀도 나중에 가면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이 기다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기다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서 줄을 서서
먹는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줄이 길면 다른 집에 가서 또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가곤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부분, 그리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부분, 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림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고 했죠. 거기에서 떡 세 덩이 중에 사울이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가는 이 보시다시피 뭐 같아요? 네, 제사에 올라갈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사울이 선지자 그리고 왕이 된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이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사울이 먹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왕이 되겠다라는 증거를 하는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11장 암몬과의 전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될 거라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우리가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뽑은 것도 아니고, 왜 저자가 저렇게 왕이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은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 11장 2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라는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가 우리한테 충성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또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른쪽 눈을 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데, 이 오른 눈을 빼고 우리가 전쟁을 나가면 싸움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없죠. 그러니까 이 조공 바치는 거는 언제든지 이들이 강력해져서 우리를 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까지도 다 제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잔인하게 눈을 빼고 너희가 바칠 것은 바쳐라, 이렇게 정말 악랄하게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암몬 사람과 전투를 하여서 굉장히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에 대한 승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왕으로 선정되었고 또 왕으로 나아갔던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갈에서의 왕의 대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14절에 보시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길갈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길갈에서 그들이 한번 멈추고 기념을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스바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명소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명소에서 주는
큰 의미와 교훈을 되살려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다 모아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선택은 했지만 사람들이 크게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암몬 전투를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마다 1000명을 뽑고 제비 뽑기를 해보니까 사울이 걸린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자리를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내가 뽑히겠지 하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웃고 있을 텐데 그는 이 짐짝에 있는 그런 짐꾸러기에 그 숨어서 그 광경을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서 이 왕을 환호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 짐 사이에서 꾸깃꾸깃 나오는데 키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크게 환호를 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왕이 생겼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사무엘은 이 왕을 세우면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안에 살아야 한다. 너희가 처음을 기억하라. 왕이 이제 일을 하겠지만 왕은 또 이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왕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역사 전환의 시기가 온 거죠. 사무엘에서 이제 사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표에 보시면 간략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왕을 세웠으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내 사사 이야기, 여룻바알과 베단, 입다,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거를 굉장히 긴박하고 절박하게 이 고별 설교를 사무엘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죠. 이때가 밀추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하면서 우리와 비를 내려서 밀추수를 망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얻은 그런 왕의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시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잘 보아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들었던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13장, 14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레셋 전쟁이 13장과 14장의 중점이 되겠고요. 이 블레셋은 늘 이 해안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륙으로 계속 진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계속 침략했던 이유가 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오려면 우리나라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을 확장하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옆에 있는 나라를 공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때에 굉장히 큰 주적이었고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전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군사가 3,000명, 그리고 블레셋 군사는 병거만 30,000명, 마병이 6,000명, 수많은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병이나 병거 이런 전쟁의 무기들이 없고요. 그리고 칼창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창이 없는데 그들을 못 만들게 이렇게 좀 이렇게 수를 좀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삽이나 뭐 그런 쟁이나 이런 낫 기구들을 농경 기구들을 가지고 오면 이 철을 갈아주고 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이 날이 무딜 때, 그러니까 찔러도 잘 안 찔러지는 그때 와서 그들이 공격을 했던 거죠.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실수가 뭐냐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7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굉장히 답답하겠죠. 하루 이틀이면 오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인데 어쨌든 빨리 와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일주일이나 늦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이 사울이 이 백성들을 많이 군사로 잡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원래 일을 해야죠. 농경 일도 해야 되고 전쟁 안 할 건갑다 싶어서 그리고 또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안 오는데 이거 뭐 아무 전략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그냥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진을 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기습 공격을 해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상황에서 자기가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마침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안 오고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블레셋 진을 치고 있어도 우리도 언제 어디서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늦어가지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도 그렇게 융통성 있게 긴급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은 그 전쟁이 정말 다가오는 순간에도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가 그런 기질을 발휘했을 텐데 이 사울은 사람의 말과 그리고 인간의 그런 이성과 논리를 더 먼저 따졌던 사람이었던 거죠. 당연히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사울이 크게 잘못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7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보시면 여기에서 힌트가 나오는 거죠. 사울에게는 이런 기다림이라는 인내라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 끌어당겨 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사무엘에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바로 가지 말고 천천히 가서 너가 일주일 만에 도착해봐라.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테스트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당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14장을 보시면 블레셋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일화가 잠시 나옵니다.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와 두 명이서 그렇게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가는 곳에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지 말고 블레셋을 쳐서 우리가 승리하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하여서 이 기습 공격은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전쟁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았을 때 단 두 명이 가서 그 적진의 진영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굉장히
난리를 피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명인 것 같지만 이 자연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죠. 땅에 진동을 주고 막 혼돈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혼란스러워지면서 그 많은 군대의 사람들이 서로 막 칼질을 하면서 죽이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반면에 자신의 아들은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울은 껍데기 신앙만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 요나단의 용기와 또 이 용맹함으로 적진을 어지럽히고 왔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여호와의 괴를 들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괴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만 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죠. 자기가 가든지 아니면 정말 다 백성들을 이끌고 뭐 진영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괴를 들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 음식물이든 먹지 말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 중에 굉장히 배가 고프죠. 그 전쟁을 하면 밖에 나와 있어야 되고 또 힘을 써야 되고 굉장히 배가 고파서 식량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금 뭐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더 죽일 수 있는 것도 못 죽이고 막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요나단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꿀을 찍어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장 37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기는 자기 딴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 제단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자문을 구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원하시면 우리가 추격하겠나이다 했는데 응답이 있었냐?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본 거는 있어요. 본 거는 있는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예배를 잘 참석하지만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절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안에는 속이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꿀을 먹게 되면서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근심을 하게 되죠. 요나단 그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께서 이 음식을 먹으면 중한 벌을 처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때 함께 있지 않아서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 말은 기력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이 꿀을 막대기에 찍어서 살짝 찍어 먹었는데 그거 먹고도 기력이 회복했다는 자체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배고픈 상황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 꿀을 한 번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기력이 회복되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핏째 그 소와 그 가축들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껍데기 신앙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부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 믿음으로 나갔는지는 조금만 뒤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배고프니까 이 백성들이 구워 먹지도 않고 이 가축들을 그냥 피째 막 뜯어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해 놓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껍데기 신앙 때문에 백성들은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강성해지는 나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민족을 제압하고 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들은 계속 군사로 불러 모았고요. 인간적인 지략이나 그리고 방법들은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나라를 굉장히 부흥시켜서 평화롭게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 없이 그 일들을 쌓아놓는 일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에 의해 쌓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이 비어있는 신앙에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오면 한 번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은 사울의 변명 시대입니다. 13장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그 테스트에 실패했던 사울인데요. 15장에서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까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냐? 왕으로서의 이제 주어진 임무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아말렉의 가난한 젖먹이까지 숨어 붙어 있는 것을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임무가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 따라와서 괴롭히고 또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참에 사울에게 테스트를 하면서도 그들의 적이 되는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는 그런 임무를 내주었던 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계속 옆에 누군가가 있고 또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흡수되기가 쉬워요. 특히나 기독교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옆에 나라 그리고 이방의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빼앗기게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정결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전투 그리고 진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은 아각 왕과 그리고 좋은 그 가축들을 다 끌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좋은 제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 이 사무엘이 이제 굉장히 크게 꾸중을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냐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아가왕을 살려둔 이유는 어때요? 이 왕의 지지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죠. 이 옆나라의 왕을 끌고 이 보승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질질질 끌고 오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겠습니까? 그 환호를 받고 또 나중에 뭐 기념비까지 세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그 영광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물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드리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굉장히 이제 마음을 풀기 위해서 고급 명품백을 사왔다라고 칩시다. 그 명품백을 줬다라고 하면 좋죠. 예, 뭐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 뭐 기념일이나 아니면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이 백을 선물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아내와 약속을 했던 일을 어기고 그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왔다라고 봅시다.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이거 바꾸자 지금 당신에게 내가 뭐라 하고 또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닌데 그 상황을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좋은 가방으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울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뭐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걸로 제사 드리고 정말 좋은 것으로 기름을 드리고 그게 좋겠지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물과 기름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좋은 기름이 아닐지라도 비록 좋은 가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 랍비의 그런 예물보다 가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지면서 임의대로 행하는 그런 실수와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왕위의 자리와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타산지석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거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인간이 원해서 그렇게 세워진 왕이고 또 정말 외모로 보았을 때 그리고 성격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준수하고 화려한 외모를 가졌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조금 더 방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지만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한 시간,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말씀들은 사무엘 하에서 중점적으로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다윗이 등장하고 또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또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무엘상 3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